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는 원래 직업이 세리였죠.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일에 앞장서는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던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여서 그가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후대에 기록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 개념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태의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며 마태복음을 읽으면 훨씬 더 편안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그 관리의 딸이 죽었죠. 관리의 딸이 죽었는데 그 죽은 자를 두고 그 관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우리 딸을 살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 관리가 야이로라고 분명하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거의 죽었다, 죽음 직전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마태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다급하게 관리가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관리의 집을 가는 중에 혈루증 여인을 만나게 되죠. 혈루증 여인은 혼자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며 살았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하며 혼자서 살아내는 그 인생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웠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부정하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죠. 그러자 기가 막히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보시고 그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그 여인이 깨끗하게 낫고 온전히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야이로의 집, 그 관리의 집에 들어가서 죽어 있는 딸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집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세라고 말합니다. 그 죽은 딸을 살려내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놀랐겠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때에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냥 단순히 귀로만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들리는 소문, 여기저기 들리는 소문,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쯤 가고 있다는 것을 그냥 귀로 집중하고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뒤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다윗의 자손으로라는 것.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 예수가 메시아다, 우리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 두 맹인 시각장애인은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눈으로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우리의 메시아라고 그렇게 외친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이 눈으로 직접 보지도 않았지만은 직접 그 기적의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소문으로 듣고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믿음이 확신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으로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두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른 척하고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죠? 모른 척하고 그냥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럴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그 사람이 간절하게 뭔가 부르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지나갈 때가.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얼마나 더 간절한가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시험해 보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그냥 집에 가셨습니다. 못 들은 척하고 집에 가셨습니다. 그러자 시각장애인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나오거늘.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믿음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러자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근데 이 경험한 사람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으로 기적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 오늘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경험한 사람, 이러한 사람은 입이 간절거려서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이게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하죠.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 이번에는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이죠. 조금 전에는 시각 장애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이제는 언어 장애인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인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니까 말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그 광경을 보고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이스라엘 가운데 이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때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한마디로 어떻게 합니까? 야,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를 찌른다라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오늘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보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보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된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동일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예배한다라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아직도 많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고치고 난 다음에 전하지 말라라고 하죠.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의 기적으로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적만 경험하면 뭔가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기적만 경험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은 우리 인생을 뒤바꾸지는 못합니다. 도움은 줄 수 있지만은 기적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모두 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언제 변화됩니까?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때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곳곳에 다니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라고 말하죠.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그 원어상으로 보면 창자가 끊어지듯이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세상, 죽어가는 멸망으로 향해서 가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질 듯이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이러한 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바라보며 창자가 끊어지듯이, 멸망에 향해서 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서 기진한다라는 것은 근근히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혈루증 여인처럼 그냥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의미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뚜렷해서 희망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창자가 끊어질 듯이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살아갑니까? 라고 하면 그냥 살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참 구원을 얻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날마다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한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보내주셔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 멸망을 향해서 가는 영혼들, 근근히 살아가는 영혼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